하나님께서 시드기야 4년, 그러니까 1차 포로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고통이 시작된 그때에, 멍에를 진 그때에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지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것처럼 사실 50장 전체는 45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바벨론과 그 70년의 기간은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만들며 그들이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남편이시요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계획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운 계획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죄를 찾지 못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너희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신실과 정의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너희 내면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의 마음을 고쳐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그 계획 때문에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50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50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운 또 다른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50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바벨론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15절 한번, 그저께 본문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50장 1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그가 행한 대로.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마음을 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정해놓은 경계와 범위도 넘어버렸고 성전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을 넘어버린 교만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까지도 허용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데도 그것을 간과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깨트려지는 그 교만한 모습 속에서도 간과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돌이킬 때에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도 흘러넘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중생과 관련 없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넘어선 교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을 심판하심으로, 그것도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의 신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그렇게 간과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쭉 보시면,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마치 그 옛날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이집트를 망하게 하시고 바로를 끝장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들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권세,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집트의 신이라고 여겨지고 힘이라고 여겨지고 그들의 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번에 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것을 깨트리시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으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는 바로를 왜 한 번에 꺾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하셨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출애굽기 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9장에 한번 가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재앙이 내리던, 우박이 내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얘기하셨는데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와 이집트가 의지했던 모든 강력함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박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또 바로가 버티도록 하셨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강함으로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집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충분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5절부터 38절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던 것처럼 바벨론이 믿고 있는 모든 10가지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 위에, 그리고 바벨론의 주민 위에, 그 고관들 위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특별히 바벨론은 점술가들, 그러니까 점성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박사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바벨론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자들을, 점성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위에.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칼이 또 자랑하는 자, 원어를 보면 자랑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점술가들이에요. 이들은 점쟁이입니다. 바벨론에는 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도 어떻게 바꿉니까? 벨드사살로 바꾸죠.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점쟁이들 위에 점쟁이로 이렇게 세웠죠. 어쨌든 그 자랑하는 자 위에, 그리고 용사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 위에, 그리고 여러 민족들 위에, 이거는 용병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민족들 위에, 그리고 37절 끝에 보니까 보물들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물 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집트에 내리셔서 이집트를 박살내셨듯 바벨론이 믿고 있고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려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하냐고요? 왜 바벨론을 그냥 두시느냐고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강한 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을 학대하는 자,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의 종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종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의 회복과 함께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인고 하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자를 원어로 보면 꼬엘로 나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당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며 보호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고통을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다 쏟아부어 갚아주고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고엘로서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문에 싸우시며 그들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수신자였을 바벨론의 포로들이 34절을 읽는 순간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려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여전히 너희의 고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친족이 되시며 그들의 그늘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왜 세우셨지? 왜 70년이지?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성화의 수단이구나. 그리고 그 기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간이구나.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혹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며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생사를 물으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간과하시거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넘겨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바벨론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부딪히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바로로부터도 끄집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못해. 육신이 약하니 이 땅 사는 동안 이건 결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접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들을 때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바벨론의 그 통치가 몇 년이나 더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때면 되겠나 싶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 한 절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 강력한 바로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깨부수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듯이 그리고 그 강력한 바벨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칼을 내려서 깨트리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듯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그 어떤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약속과 그 실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시거든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갚으려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찢어 넓히실 뿐만 아니라 더 악을 채워서 결국은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다면 여러분들 더 크게 되십시오. 여러분들 더 능력 있게 되십시오. 여러분들 더 악랄해지십시오. 여러분들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서 말고 세상 속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고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잠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리고 그의 생각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회복과도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도 직결되어 있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약속들과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될 수도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 속에 우리는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며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넓히시고 더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감사하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